7월 19일 주일 아침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이제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의 3부로 된 설교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27장부터가 마지막 3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7, 28, 29, 30 이 4장이 이제 설교의 마지막 3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1부, 2부에 했던 그 말씀들을 3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하면서도 뭐를 강조하냐 하면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27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단락에서는 그 가나안 입성을 할 때에 그 기념 돌비를 세워라. 그리고 그 돌비에다가 이제 율법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돌비에 바로 밑 옆에 이 제단을 축조해라. 제사 드리는 번제단 같은 제단.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념 제사를 거행해라. 그러한 명령과 함께 율법 준수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명령은 이제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일명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명령, 저주에 대한 선포, 축복에 대한 선포가 나오거든요. 27장, 28장에서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즉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래서 2개 이상을 말합니다. 복수 형태로 써있기 때문에 큰 돌 2개 이상을 세우고 석회를 거기다 발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은 그러면 뭐 신명기 전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율법 전체, 그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율법의 600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13가지 조항을 다 기록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27장과 28장에서 이제 저주와 축복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거기다 다 기록해라 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7장과 28장에 저주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자, 4절을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모압 평지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거기를 이제 들어가거든,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그 돌들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적을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됐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됐는데 이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세겜 북쪽이 에발산, 세겜 남쪽이 그리심산 이렇게 됩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세겜의 북쪽이 에발, 남쪽이 그리심산. 근데 그 에발산의 에발이라는 뜻은 벗겨지다, 나무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말 자체가. 실제로 에발산에는 바위나 돌산, 바위산, 돌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황량하죠. 척박하고 푸르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은 반대적으로 나무도 많고 울창한 그 숲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그 돌비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그 에발산에서 돌비를 세운 그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거기서 쌓아라. 제단은 이제 제사 드리는 단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단을 쌓되 그것에, 그 돌단에, 제단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6절 보시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연장을 이렇게 해서 꾸며서 한 게 아니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좀 예쁘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왜 그런지는 이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첫 번째는 그 쇠 연장으로 다듬는 것이 우상을 다듬을 때, 조각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제단을 만들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마디로 인위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꾸며진 예배, 인위적인 거 말고 본래 그대로, 이런 의미에서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제사 드리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인간적인 노력, 이거 하려면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다 다듬으려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 없음을 상징하고 비유해 주시기 위해서 쇠 연장,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제물을.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인간이,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래요. 번제와 다르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적인 헌신에 대한 약속이라면, 화목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의 선물과도 같은 제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돌 위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첫째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술 앞에서, 여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이 아니고 오늘날 이 성경이 전달되기까지 필사를 할 때에는 정말 그 당시 이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맑은 정신에서 1.1획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서 이제 인쇄가 발달하고 사실 돈 조금만 주면은 성경을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때요? 집마다 성경책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역본별로도 다른 번역본 개역판, 개역개정판 여러 권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럼 이 메시지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되느냐? 말씀의 홍수이지만 가슴에,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 준수에 대한 명령을 모세가 또 하는데,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라는 건 말 그대로 조용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침묵하는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집중해서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런즉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조용하게, 다른 소리는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속에서 다른 소리, 내 생각이 나서는 안 돼요. 침묵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이거 내 생각은 아닌 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재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들으면 돼요. 예레미야 1:3-2로 13장 15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나서 다음 말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곧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즉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고 있는데, 스승이 뭘 가르치는데 제자가 귀를 기울이질 않아. 집중해서 듣지 않아. 속으로 저거 나 다 아는데 저거 아는 걸 왜 또 가르쳐.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잘 들어. 귀 기울여. 근데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이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른 소리, 내 생각, 내 의견
이거는 조용해야 돼. 없어야 돼. 잠잠한 상태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걸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켰더니 백성이 된 거예요. 순서상으로 9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냐?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 자가 그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해서 그 말씀들을 지키라 하신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는 감사의 반응이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분명히 뭐래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먼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라.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됐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으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순종해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 아주 중요한 순서를, 원리를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27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돌비를 준비해서 거기에 율법을 적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뭐 했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가 우선임을, 예배를 먼저 드림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예배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자 최우선이어야 함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가는 길목에는 항상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날에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비유로 요단강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끝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은 곧 요단강, 축복, 하늘나라로 가는 그냥 과정이에요. 고로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주셨고 주의 날을 허락하셨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예배가 중심인 삶,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회개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즉 이 율법과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행위가 곧 감사의 반응임을, 행위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님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삶, 세상에서 저희들이 삽니다. 그러나 이 마음판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일보다 우선임을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하건 어디를 가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